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50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병자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8장 8절, 마가복음 8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3월 29일 아침 묵상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자라는 이제 말씀의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빈손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을 이제 거두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제 가족들까지 다 챙기는, 결국에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되어지는 그 밑천이 되는 사람이 이제 요셉이 됩니다. 신약의 말씀 같은 경우는 일명 이 말씀을 이제 칠병이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신약에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던 이야기가 사건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두 종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오병이어 이야기, 오병이어. 말 그대로 오병. 그러니까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병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칠병이어라 하는데, 칠병이라 했으니까 떡이 7개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였던 이야기를 가지고 칠병이어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마가의 이 8장의 이야기는 오병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칠병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지 않느냐, 다만 숫자를 잘못 이제 표기를 하거나 인용을 함으로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자가 볼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7마리를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두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다. 왜? 이야기 내용도 비슷하고 사건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두 사건은 철저히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켰던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기적의 대상이 이제 다르고, 나아가서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도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다른 사건이냐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마가복음 8장을 한번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펼쳐 놓으시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 말은 어디 사람을 말하느냐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자, 수신자가 이제 그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오병이의 대상은 누구였느냐니까 철저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니까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칠병이의 이야기는 유대인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이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과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음악이 세계로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제 그 민족이면 모르겠지만 인종이면 모르겠지만은 전혀 다른 인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악에 같이 이제 감동을 한단 말입니다. 연세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뭐 방탄소년단, BTS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하고 인식하고 전혀 다릅니다. 외국 사람이 젊은 애들이 이 방탄소년단의 이 공연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그 표를 한 장 받으면은 감동받는, 그리고 그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과 보다도 더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 결국은 본질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왜 외국 사람들이 또 눈물을 흘립니까? 인간이라는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부색이 달라도 결국 영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영은 다 같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같은 것이고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유대인들도 필요하지만 또 누구도 필요한 겁니까? 이방인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방인들 또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제 몰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경청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들도 오병이의 사건들처럼 이제 먹는 문제가 이제 생긴단 말입니다.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도 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의 측면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니까, 이방인들에게 주님 먹는 걸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전부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몹쓸 인식은 뭐냐 하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았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배척하고 멀리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가 뭐냐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고, 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 남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믿는 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지만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몸에 배어있는 그 몹쓸 인식과 저들의 생각들이, 아집들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사람이 유연해지셔야 됩니다. 흔히 밖에 사람들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없어진다. 친구가 없어진대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인식을 바꾸지를 않아요. 내가 말이야 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변화되거나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전이.
결국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조금만 유연해지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저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럴 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듯이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인식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깨어졌을 때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이요 헬라에게는 헬라인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노라. 복음은 같은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바뀌지 아니하니까 복음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독스럽게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 말고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불편한 심기가 딱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내포된 이야기는 이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이 차이로 보면은 이 칠병이어 사건보다도 앞서 나왔던 사건이 뭐냐면은 오병이어입니다.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관여하시면은 물고기 2마리가 되었든지 5마리가 되었든지 7마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광주리에 남을 정도로 예수님은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벌써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이 왜 이럴까 이러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은혜 받았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찾아오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그 안에 믿음 없음에 대한 이 연약함은 본질상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누굴 보라느냐니까 나를 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은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게 믿어지는데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안 믿어지고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8장 6절로 가봅니다. 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국어 문법상 이 동사라 하죠. 동사. 이 동사가 몇 개가 나와요? 하나가 가지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축사하셨다. 그리고 나누어 주셨다. 중간에 떼었다라는 이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문맥에 있어서 이 칠병이요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던 이 대단한 사건 안에 이 사건은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가지셨고 축사하셨고 떼우셨고 나누셨다.
요 네 개의 동사말로 다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냐 하니까 바로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가지셨다라는 겁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누구 걸 가진 겁니까? 누구 거? 누구?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가 누구 거였습니까? 사람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초라한 것을 가지고 보리떡 작은 것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물고기도 필요 없는 분이고 보리떡도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리떡 7개를 가지고 뭐 한 10개를 만들었다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5,000명, 4,000명을 먹이실 정도로 만드셨다면은 이거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들었다는 개념보다도 아예 없던 것을 있게 만든 그런 영역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가지셨다 할 때 이 가지신 것을 누구 걸 가졌느냐니까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져왔을 때에 가져온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뭐가 도움이 돼요? 아예 없는 게 낫지. 손주가 즐거우면 되지만 갓 태어난 아이는 오히려 손이 가야 되잖아요. 도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물며 인간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성도들이 가져오는 기도가 있을 때에 일하실 것이고 성도가 가져오는 헌신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가지고 하시지 그게 없으면 주님은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물질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일명 마중물이라 하지요. 이런 마중물이 뭡니까? 시골에서 펌프, 요즘이야 뭐 모터로 다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거 뭡니까? 수동이잖아요. 수동은 그냥 이거 된다고 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물을 조금 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오는 물에 비해서 붓는 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물을 부어줘야,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 거기서 물이 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의 신앙인들은 이 진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너무 계산적이에요.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는 은혜는 받으려고 해요.
주님께는 안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는 주님께 복 받으려고 해요. 성경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된다? 내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축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축사하셨다 했잖아요. 주님이 가지게 하셔야 주님이 축사하시는 겁니다. 축사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떼어줄 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어 줬을 때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복음서를 쫙 보면요, 이 원리는 항상 그렇게 적용됩니다. 항상 이렇게 적용됩니다. 항상 주님은 가져오래요. 가져오래.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성찬식을 할 때도 주님이 가져오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다 하셨습니다. 항상 가져오게끔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져가는 것은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가 평범한 세계로 들어가고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범한 신앙생활, 기적의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풍성함,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풍성한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으시고 나누시는 이 원리.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주님께 가지게 해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나눠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